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했던 사람을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보라고 하면 바로 빌립보서를 기록한 바울일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여러 차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무엇인지,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하면서 20절에 보면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위대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살든지 죽든지. 빌립보서를 쓸 때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내가 감옥에 갇혀서 순교를 당하든지 감옥 밖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고난을 당하든지 고난을 당하지 않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든지 살든지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고 이미 앞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여기서 말하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나는 날마다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인생.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내 안에서 예수님만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라고 바울은 이미 우리에게 권면하였습니다. 그리고 3장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그러나 내게 유익하던 것들을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다 해로운 것으로 여깁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가 과거에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것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았던 그 모든 것들, 바울이 배웠던 그 모든 학문과 지식과 바울에게서 누렸던 로마의 시민권과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자라왔던 그 모든 과거의 모든 것들을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사람의 고백이며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사람의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경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에 죽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 죽은 사람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기의 뜻을,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주장을, 자기의 고집을, 자기의 옛 성품을,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같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만약 내가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히지 않았다면 나는 여전히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방식과 내 가치관과 내 뜻대로 행동하고 말하고 느끼고 판단하고 모함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사람은 바울처럼 자기 주장이 없습니다. 내 뜻이 없습니다. 왜요? 주님의 뜻이 내 뜻이기 때문에. 바울은 빌립보의 교인들에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되라고 권면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생활하라고 하는 것은 시민으로 시민답게 생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 나라를 뚫고 지나가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세상의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울이 왜 이런 권면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였을까요? 당시에 빌립보 교회는 이 빌립보 교회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지 않고 영으로만 오셨다고 하는, 그것을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수많은 이단들이 교회에 침투하고 사람들의 믿음을 방해하고 미혹하며 믿음 안에 굳건히 서지 못하게 합니다. 그 당시에도 빌립보 교회를 위협하던 그런 수많은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빌립보 교회를 위협하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정통 유대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정통 유대주의자. 유대교회에서 예수님을 믿고 개종은 했지만 아직 여전히 율법과 율법의 전통과 규례와 율례가 중요하기 때문에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하여 구원을 받고 600여 가지가 되는 이 규례를 지켜야 하고, 그것 때문에 복음이 방해가 되고 그것 때문에 성장하지 못하는 그러한 한계에 부딪히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세 번째, 실질적으로 사단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를 위협하는, 공격하는 그 중요한 한 가지 위협하는 세력이 있었다면, 사단이 거짓 선지자를 통하여 교회를 위협하고 성도들을 위협하고 믿음을 방해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때에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믿음 안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첫째, 믿음 생활을 위해서 함께 달려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7절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십시오. 이것은 내가 가서 여러분을 보든지 떠나 있든지 여러분이 한 성령 안에 굳건히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 안에서의 믿음 생활을 위해 함께 달려나간다는 소식을 듣기 위함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게 되면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너희가 함께 달려간다는 소식을 듣게 될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만약 너희가, 빌립보 교회가, 만약 동경 온누리 교회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 모든 다른 교회들이, 비전 교회들이, 아, 동경 온누리 교회는 함께 달려가는 교회이구나, 함께 달려가는 성도들이 거기에 있구나라는 소식을 듣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오늘 27절을 통해서 함께 달려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7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한 성령 안에서 굳건히 서 있어야 합니다. 함께 달려가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성령 안에 굳건히 서 있을 때 이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굳건히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이 이곳에 함께 할 때 이 교회가 굳건히 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한 개인이 굳건하게 믿음 생활하며 복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성령 안에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동경 온누리 교회는 일본에 있는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성령 안에 굳건히 서 있는 교회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서 바다를 건너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유럽의 첫 번째 지어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어요. 동경 온누리 교회도 이 일본에서 첫 번째 지어진 온누리 교회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선교적인 교회로, 성령 공동체, 예배 공동체, 말씀 중심의 공동체로 동경에 처음 하나님께서 온누리 교회를, 비전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성령의 기초 위에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의 상황이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어려운 일들은 다 지나가게 될 거예요. 이해하지 못했던 일들도 다 이해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시간이 흐르면
이것이 어떤 사건인지 다 이해가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 굳건히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와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가득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향하여 바울처럼 함께 달려가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은 성령 안에 굳건히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27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한 성령 안에 굳건히 서서,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 마음으로 되어 있어요. 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한 마음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부부끼리 한 마음이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찢어지죠.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한 마음이 되지 않으면 모두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농사를 하는데 소 2마리가, 여기 인도에 가서 제가 보니까 소 2마리를 굴레 씌워서 이렇게 검은 소를 이렇게 조종을 해서 농사를 합니다. 2마리 소가 함께 한 방향으로 이 주인이 인도하는 대로 가야 되는데, 한 마리는 왼쪽으로, 한 마리는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던 것을 중지하고, 여러분들, 서로가 서로를 바라본다는 것은요, 서로의 단점과 서로의 부족한 점을 볼 수밖에 없어요. 부부끼리 처음에는요, 신혼 때는 행복하게 사랑스럽게 살아가지만 시간이 지나고 이 눈에 씌었던 이 콩깍지가 사라지게 되면 여러분들 서로 단점과 부족함과 연약함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우리가 한 마음이 될 수 있을까?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이에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누가 우리를 온전케 합니까?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면 한 마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사람을 믿지 마십시오. 사람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사람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믿거나 신뢰해야 될 세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은 오직 예수님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교회를 온전케 하시며 온전케 이끌어 나가시며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을 보면 실족하고 사람을 보면 넘어지고 사람을 의지하면 실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인간의 실존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사랑하라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한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고 회복을 주실 그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한 마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 안에 굳게 서고 한 마음으로 복음 안에서의 믿음 생활을 위해 함께 달려간다는 소식을 듣기 원한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세 번째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당시 초대교회에는 헬라인과 유대인이 있었어요. 믿음이 강한 사람과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었어요. 새로 교회에 나온 초신자가 있었고 오래 이 교회를 지키던 사람이 있었어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어떤 생활을 하는 사람이냐면 함께 달려가는 거예요. 너와 내가 뜻이 다르고 문화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다 틀려요.
여러분들 제가 부부 상담을 해보면은요, 부부 상담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우리 부부는 너무나 똑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우리 부부는 너무 달라요. 거의 다 이렇게 생각해. 그래서 함께 달려가는 거예요. 여기 달려간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함께 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동경 온누리 교회는 우리 일본 분들과 한국 분들이 함께 예배하고 함께 운영위원회 비전회를 하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사역하는 교회. 우리 한국의 온누리 교회 중에 우리 부목사님이 계신데 이비오 목사님이라는 분이 어떤 인생을 살았냐면 아프리카 선교사님 자녀인데 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 선교사로 자녀로 살다가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 어렸을 때 살았어요. 그리고 독일에 가서 부모님 따라서 살았어요. 그리고 미국에 가서 공부하다가 한국에 왔어요. 그러니까 이 이비오 목사님이 본인이 독일에 갈 때는 얘는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이구나 하면서 이렇게 딱 쳐다보는 거예요. 미국에 갔더니 얘는 독일에서 온 애구나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한국에 딱 왔더니 얘는 미국에서 온 애구나. 이방인처럼 느껴져요. 여러분들 당시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유대인과 헬라인, 문화와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체질이 다르고 살아왔던 생각과 방법이 다른,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달려가는 거예요. 동경 온누리 교회도 다 다른 사람들과 다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 하나님이 우리를 한 공동체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달려간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달려간다는 말은 복음을 위해서 싸운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 땅 가운데서 모든 사망의 세력과 이단들과 율법주의와 싸울 때에 우리는 넉넉히 이 모든 고난을 이겨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사람은 바로 다르지만, 나와 모든 것이 틀리지만 함께 한 마음으로 성령 안에서 달려가는 사람, 동경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은 28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2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대적자들의 그 어떤 엄포에도 놀라지 않는다는 소식을 듣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증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대적자들의 엄포에도 놀라지 않는 사람이다. 여러분들 믿음 생활이 시작되면요, 그때부터 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해. 이 교회가 부흥하잖아요. 그럼 교회가 부흥할 때 반드시 고통이 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성장하면서 성장통을 앓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개인적으로도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반드시 천적이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제가 목회할 때도요, 꼭 천적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주여, 저 천적을 없애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천적이 사라지면요, 더 강한 천적이 또 등장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을 품어주는 거예요. 사랑해주는 거예요. 용납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나와 생각이 틀리면 적으로 간주합니다. 아니에요. 나랑 사고방식이 틀리면 적으로 간주합니다. 적이 아니에요. 그러면 함께 할 수 없어요. 함께 달려갈 수 없어요. 여러분들, 교회가 성장할 때 고난이 있고, 한 인간이, 개인이 믿음 생활할 때 반드시 고난이 찾아오고, 어린아이가 이 땅 가운데서 성장할 때 반드시 고난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대적자들이 나타날 때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이 두려워한다는 뜻은 마치 이 말이 무엇인가에 놀래는 그러한 뜻을 말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안팎에 수많은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흔드는 적그리스도와 사단과 이단과 핍박자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할 때도 수많은 대적자들이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돌아와서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이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성벽을 재건할 때 그 주위에 있던 이방 사람들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셈이라는 사람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 성벽을 재건하는 사람을 향하여 모함합니다. 조롱합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뭐라고 선포합니까? 느헤미야서 2장 19절과 20절의 말씀. 그러나 호론 사람 산발락과 관리인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이 말은 바로 성벽을 재건한다는 것이죠. 그들이 말했습니다. 너희가 무슨 짓을 하려는 것이냐? 왕에게 반역이라도 할 참이냐? 세상 왕에게, 바알에게, 세상 문화 속에 너희가 그 세상을 거스리고 너희가 진정 영적으로 경건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할 것이냐라고 세상 사람들은 조롱한다는 거예요. 그때 느헤미야가 뭐라고 선포합니까? 우리 2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일을 꼭 이루어 주실 것이다. 성벽 재건은 주의 종인 우리의 할 일이니 너희는 아무런 목도 없고 권리도 없고 역사적 명분도 없다. 느헤미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꼭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성벽 재건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동경 온누리 교회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운행하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주인인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느헤미야는 강한 믿음이 있었어요. 두 번째, 느헤미야는 분명한 소명의식이 있었습니다. 소명이 있었어요. 성벽 재건은 주의 종인 우리의 할 일이다. 저 사람이 알아서 할 일이에요. 우리 권사 장로들이 다 알아서 기도하겠지, 알아서 하겠지. 아니에요. 우리의 분명한 소명의식, 기도해야 돼. 그리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이방인들을 향하여, 대적자들을 향하여, 교회를 흔드는 세력에 대하여 너희는 아무런 목과 기업이라는 뜻이죠. 너희는 아무런 기업도, 아무런 권리도, 아무런 명분도 없다. 여러분들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아무런 기업도, 아무런 권리도, 아무런 명분도 없다. 이것이 대적들과 사단의 방해와 모든 이단들과 교회를 흔드는 세력을 향하여 느헤미야가 선포한 말씀. 종이 호랑이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담대합니다. 왜요? 그에게 강한 믿음과 분명한 소명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두려움과 불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이죠. 그럼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이 교회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빌립보 4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 4장 6절과 7절의 말씀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여러분이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물어, 동경 온누리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샬롬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저는 보스턴
미국 동부의 작은 도시 보스턴에서 3년 6개월 동안 목회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목회하면서 거기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오랫동안 20-30년 동안 이민 생활하시던 성도님들이 계셨고, 또 영어만 들리는 또 1.5세 분들이 계시고, 또 한국에서 이제 교환 교수와 이런 분들이 계시고, 또 직장 때문에 오신 젊은 직장인들이 계시고, 공부하러 온 그 학생들이 다양한 그 분들이 계세요. 어느 날 어떤 분이 찾아와서 목사님 예배 설교가 너무 은혜스러워요. 우리 다 이 설교 시간을 좀 길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길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찾아와서 어떤 분이 목사님 찬양이 너무 좋은데 찬양을 좀 길게 해주세요. 그래요? 그럼 어떡하지? 그럼 찬양을 길게 하고 설교를 짧게 했어요. 그랬더니 또 다음 분 또 찾아와서 목사님 우리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 시간을 늘려주세요. 다 생각이 틀립니다. 다릅니다. 은혜 받는 포인트가 다 달라요. 그래서 이 얘기 듣다가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나중에는 듣지 않았어요. 너무 다양하니까. 여러분들, 제가 보스턴 온누리교회에 있을 때 수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한 교회가, 이것은 살아있는 유기체이기 때문에 한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하고 자라나는 것은 마치 한 아이가 10살이 되고 20살이 되고 성년이 되고 노인에 이르는 단계와 똑같은 거예요. 수많은 어려움과 수많은 고난과 다툼과 교회 안에서의 시끄러운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모든 교회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왜요? 사람이 살기 때문이지. 제가 담임 목사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 때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어. 때로는요, 내가 예방할 수 있는 일이 있지만 예방할 수 없는 일도 있어.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할 수 있는 것밖에 없었어. 새벽 예배가 딱 끝나면 여기 강대상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1시간, 2시간.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할 수밖에 없었냐면, 제가 그 당시에는 이 교회 문을 잠그고 이제 새벽 예배 끝나면 교회 문을 잠궈야 되는데 성도들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저기 언제 나가시지 하면서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저를 살렸어요. 기도가 살렸어요. 기도하면서 교회 어려울 때 있을 때마다 기도하고 간구하고, 제가 말한다고 듣지도 않고 제가 어떻게 이끌고 간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끝까지 한 명이 남아도 저 기도해야지. 문장 나가야 되니까.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 2년 동안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때부터 성도님들이 설교를 듣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교회가 비상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교회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충분히 다 알아서 하세요.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그 샬롬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 29절입니다. 29절에 보면 고난을 감수하는 사람이 복음에 합당한 사람이에요. 고난을 감수하는 사람.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할 책임, 곧 그분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위해 고난도 받아야 할 책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초대교회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고난 속에 있었어요. 여러분들, 우리를 고난 가운데 우리를 내모시는 것은 우리를 죽이시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요셉을 고난 가운데 내모신 것은 요셉으로 하여금 총리가 되어서 그 가족과 온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적인 사실이 있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13년 동안 15년 동안 사울의 창끝을 피해서 고난을 당한 것은 다윗으로 하여금 왕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과 똑같은 것이죠. 여러분들, 고난은요, 고통은 내가 이해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 이 고난이 있지? 왜 이 문제가 있지? 교회 안에 왜 이 문제가 있지? 이 문제의 근원을 찾고 책임을 처벌하고 그 고난을 파헤치고 이런다고 해서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스카펙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직도 가야 될 길이라는 책을 쓴 스카펙 박사가 그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통의 문제는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의 문제이다. 내 인생이 고통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고통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고통은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고통은 받아들이냐의 문제예요. 왜? 모든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도 수많은 고난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어요. 오늘의 교회가 33년 동안 여기 오기까지 수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고난 가운데 오늘의 교회를 지금까지 서게 하셨고, 동경 오늘의 교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교회는 끝까지 고난 속에서 고난을 감수하면서 고난 속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이 교회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굳건하게 지켰다는 사실, 그 고난을 감수하며 고난 속에서 자기답게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훈련시키시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교회를 건강하게 인도하시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과 뜻에 따라서 이 교회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 손에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즘에 유행하는 요게벳의 노래 그 찬양하시지 않습니까? 요게벳이 모세를 강물에 띄울 때 강물에 띄어진 이 어린 아기 모세가 어떻게 될지 요게벳은 알 수 없죠. 그러나 요게벳은 너의 주인 되신 모세, 이제 너의 삶의 주인은 나 인간적인 엄마 요게벳이 아니야. 너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왜 고난을 감수해야 할까요? 모세가 강물에 띄어졌지만 모세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빚으시고 조각하셔서 모세를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로 삼으셨던 것처럼, 동경 온누리 교회도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을 감내하면서 이 시간에 내가 진정 고난 속에서 나답게, 자기 자신답게 하나님 보기에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정말 복음에 합당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더 이상 계시지 않고 예수님은 영적으로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이 교회의 주인 되셔서 이 교회를 다스리시며 이 교회를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동경 온누리 교회 교우 여러분들,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한 것처럼 복음에 합당한 삶을 함께, 나와 다르지만 함께 다시 한번 믿음 안에, 성령 안에 굳건히 서서 함께 이 영적인 싸움을 싸워가시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움 없는 믿음으로, 기도와 간구로 이 고난을 감내하며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빌립보 교회가 어떤 핍박과 어떤 방해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굳건하게 세워져 갔던 것처럼 이 동경 온누리 교회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